할렐루야. 열린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우셨죠? 저희도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 항상 우리를 위해 이렇게 빛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고, 우리가 밉거나 잘하거나 뭐 그런 거와 구별 없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항상 강함 주시고,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멸시당할 때 우리를 항상 이렇게 챙기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마지막으로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예배자는 기도드리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물질과 어떤 권력과 명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만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용하시는 그런 주님 믿음의 주님 우리 열린 소리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한 번에 지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함의 확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능력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드신 주님이시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만은 우리들 주님의 뜻 저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우리 창조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죄악에서 사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평안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의 수고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여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저들의 쉼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하나로도 주님의 쉼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손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뜻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혼란과 분열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뜻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구원의 소원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에 올바로 서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방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수많은 무리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무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선포되게 하였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길,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 따라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생소한 구약 성경이죠. 생소한 성경인데 구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페이지 수로 724페이지입니다. 구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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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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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더위에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 주님께로 나오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에게 또 자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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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의 기쁨, 그 평안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행복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만족이 있어야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과 비교해서 뭔가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어떤 이는 큰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게 되면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어떤 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여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한 사람이 마지막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발견하는 그러한 동화도 있잖아요. 파랑새는 있다. 그 동화 속에서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자기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것이다. 그 반면에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는 문득 내가 느끼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에게 주는 것, 타인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내가 무엇을 만족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느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타인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 중에도 기뻐하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해서 내가 느끼는 그것이 행복이지만은 기쁨은 불행 중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불행한 상황 중에도 내가 소망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한없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중에서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어떤 이는 감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고구마 줄기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다른 작물들은 그냥 뽑으면 그거 하나씩만 나오지만은 그 감사는 하나를 뽑으면은, 하나 줄기를 뽑으면 그 앞에 대롱대롱 가지가지 매달려 있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기쁨을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도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 했고, 우리 가정을 가리켜서 작은 천국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에, 구원의 기쁨에, 구원의 은혜에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끼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집니다.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유다는 바로 어디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져가는 그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국만 남았을 때 이 왕국도 끝내는 13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마저도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를 세상의 으뜸이 되고 세상의 보범되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되어집니까?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지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밭에 소산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하여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함으로 그가 찬양을 올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너희 나라는 끝내 너희 조상들이, 너희 후손들이 끝내 왕국을 이어가도록 해줄 것이다 얘기한 유다 왕족까지, 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에
망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그곳에 사마리아인 혼혈 정치 이방의 아수르의 그 바알과 아세라신 그 우상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풍습이 생겨지고 그 아수르 민족은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혼혈 정치를 혼합 정치를 쓰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온갖 여러 혼합적인 것으로 묶여지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남유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 왕들이 또 그 선지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한 그 남유다에서 그 선지자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된 민족들이 계속 망한 민족이 되자 그 나라들이 이제 130여 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끝내는 그 바벨론 남방 유다를 차지했던 그 나라를 이겨왔던 그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마저도 나중에는 어디에게 멸망되느냐? 바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 그 커다란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마저 바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어지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고 그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전에 유다에서 끌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들 그곳에서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기물이나 모든 것을 다 보내서 다시 그곳에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해라. 그 성전에 건축되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하여서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BC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먼저 데려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고 150년 포로 기환을 통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여야 된다. 스룹발벳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은 그들의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그러던 문화들을 그들이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수많은 방해, 혼합되어진 이방 민족의 방해를 통해서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고 마지막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와 그 선지자들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이 예배를 회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에스라는 포로 기환단을 모집하는데 이 포로 기환단을 모집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포로로 귀환되어 가기 전에 왜 이 레위인들을 찾게 되었을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찾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아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에게 재물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하고, 성전의 그 모든 직기와 기물들, 또 그곳에 가기 위한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도 주었는데, 에스라는 그 성전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먼 길을 떠나서 3개월, 4개월 이상 되는 먼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될 텐데, 그 도중에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는 기도를 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와서 맨 먼저 그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하게 되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계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성결한 삶의 제일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얘기 안 했어요.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한 생활. 성결한 생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지요.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그 인생을 광야로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만 바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출애굽되어져서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해옵니다. 세상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우리의 만몬의 그 잣대에다가 세상의 물질의 모든 삶을 두고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모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휩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성결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것과 섞어놓는 것은, 혼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방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이 혼합되어지는 것이란 거예요. 정의와 불의가 합쳐지는 것, 정의와 불의가 혼합되어져서 어수룩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모양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슨 모양이겠습니까? 남과 여 구별되어진 그 삶 속에 혼합되어진 것, 남자인데 남자 같지 아니하고 여자인데 여자인 것 같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가늠하고 행함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 절대로 이 땅에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도 마찬가지만 하나님의 법에도 분명한 것은 구별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혼합되어지고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영하며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묵상 기도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예수님도 거룩하니 또 나의 자녀들, 내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낸 이들이 나와 우리와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얘기하십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여러 가지 혼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여졌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르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성이 다른 나라의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혼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금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들을 그들이 흡수하여 받았던 것을, 혼합되어진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인도하고 그랬던 레위인들마저도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민족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흡수하여 같이 섬겼던 그러한 모양들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입니까? 구약은 역사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창조주, 우리의 절대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절대적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시련과 어두움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하게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 성결한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 민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증인을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증인 삼아주셨다고요. 바울 사도는 그리하여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충만한 생활, 하나님만 내 속에 충만한 생활, 하나님만 내 속에 가득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을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나중에 귀환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오게 된 그 민족을 향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끊임없이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충만해야 된다고.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참다운 아들, 딸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자아가 깨지고 산산이 부서져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고 내 속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되었을 때 광야에서 천막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천막 속에 그 하나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하였지만은 또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느껴질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용감하게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천막되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가질 때 왜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불러도 기도해도 허공만 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고 도무지 한 치 앞길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라고요? 우리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순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지, 내 차 모두 깨져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부흥사 선생님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구약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구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나와서 신약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았던 그 제자들, 그들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무소불위하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릎 꿇어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더라고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되어진 기도의 그 패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리고, 우리의 그 필요성을 아리고,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해서 주여 나에게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소리치고 간구하고 그러고만 그냥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조용히 우리의 간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도 좋고 하나님께 땡깡 놓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시끄러웠어. 너무나 혼란하고 시끄러웠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두 귀를, 우리의 두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삶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퍽퍽하고 고단하여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그 주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결한 뜻에 이를 때까지 그 모습을 발견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결함,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채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면서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계몽하여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 심판해 주러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정결한 삶,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참다운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도움을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적었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향한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세상에서 구원되어진, 세상에서 출애굽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에 우리는 성결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신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남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전능하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다운 동네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순결한 식구가 되어서 주님께 바쳐주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인결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무억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그날을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다같이 하는 선언기도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주여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주여 구원받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성결하여지고 아버지 주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의 선포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편들하는 우리 열린 소리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불러주셨지만 주여 저희들 연약하여서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연연하다가 끝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이 땅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달려가며 알쓰고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귀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다짐하는 우리 열린 소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지금도 이 순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알지 못하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빨리 들어가는 저들의 삶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절망과 어둠 속에서 아버지 주여 병환 중에 아버지 주여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서 가난과 괴로움 속에서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그들의 삶에 비춰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사자와 같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감사하는 마음 넘쳐나게 해주시고 선교하는 예물 드렸사오니 이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11조를 드렸으니 아버지 주여 저들의 삶 인생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상에 외롭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쓰고 그런 배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우리 말씀 필사 약속했었는데 우리 그 약속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로마서 우리
읽고 적어하는 것도 좋지만은 필사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한 장.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일찍 마친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늦게 마친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상급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어쨌거나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약속한 거 우리 끝내는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 서로 약속했던 거 이루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라도 예배 또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 준비하도록 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종 여름 사역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가지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행해지는 그 프로그램마다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열린 소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